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기를 승화시키자 에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승화시키자.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뒤돌아보며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죽기를 무서워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과 그에게 예비된 영광의 미래를 담대히 사모했습니다. 인생에서 자기 승화를 잘하여 부질없는 것에 힘을 소모하지 않고 지혜롭게 늙을수록 영적으로 깊이를 더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승화시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승화시키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것만큼 자신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에도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육체의 연습은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오래 앉아있는 훈련,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근길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나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이 땅을 밟고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주오셔서 앞서가네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나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생명의 이기시었네.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그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주님께 이기시었네.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오늘이 주님 부활하신 날 맞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시온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우리가 믿는 모든 분들이 꼭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얼핏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아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죄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뜻 깊은 날을 당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도록 하시고 주님이 사모하는 열심을 뜨겁게 불타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옛만으로 내려가는 구주대적의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회의와 생애의 무의미로 인하여 허탈해진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썩어질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능력의 사도가 되어진 것 같이 땅을 향한 우리의 얼굴이 위의 것을 찾아 돌려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9일 우리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죽어있는 우리 모든 민족에 임하셔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냉랭하던 우리 시온가이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실 때에 오직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예수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서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려가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별 기대를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칸타타가 됐는군요. 또 그렇게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날씨가 밖엔 더운데 교회는 이 바닥이 차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뗐더니 역시나 한여름이 돼버렸습니다. 올해도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잘 회복되고 또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4월 기도회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떡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떡은 이병수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스크도 오늘 드릴 텐데 마스크는 구청에서 주셨습니다. 이제 실외에 마스크 벗겠다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실내에서는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권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부탁드리는 건 저도 마스크 이렇게 쓰잖아요. 자주 바꾸세요. 너무 오래 아껴 쓰지 마시고 필요하면 교회에서 계속 드릴 테니까 좀 자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부활하심의 감격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역사에,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제자로, 증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적용은 아마도 내일부터이겠지요. 월요일 18일부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은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요. 교회도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 주요한 장소처럼 그렇게 보였고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전하는 그런 복음에 귀 기울여 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아직도 예수 믿느냐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아는 친구들 중에는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요즘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대이더라도 해도 변하지 않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린 완전한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약속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신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을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다른 어떤 날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이 정하신 계획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사건 역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든지 아니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하게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데는 사실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인간은 많은 순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 역시 우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들을 갖는 여러 인간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또 그 이루시는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무 과잉된 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그런 전형적인 두 가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에 대한 저항, 불신으로 인한 저항, 그리고 무지로 인한 잘못된 충성,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냥 확 힘으로 다 없애버리면, 아니면 내가 오늘부터 너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되셨을 텐데 굳이 그런 어려운 방법을 쓰셨을까라는 거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린 너무나 그 사건을 당연하고 익숙하게 바라보지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제가 예전에 부활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축복인지 은혜인지 우리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너무 잘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청이가 심청전에서 임당수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 어린 적 읽었던 그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 놀라운 사건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일까요? 그 감격도 좀 적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그 사건을 바라보지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방법이란 제목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처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받아들여야 할까를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7절 보여주시죠. 26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네, 예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누구라고요? 유다. 우리 가룟 유다라고 하죠. 가룟 유다. 그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왜 하필 유다였을까? 왜 하필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참 궁금하긴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아마 그 이유를 아는 게 성경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유다의 배신뿐 아니라 그 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들, 악한 일들에 대한 동기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악한 일에 대해서.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악은 본질상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음산하고 어둡고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유다뿐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보낸 무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이란 이름의 시작이 그 유다 지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와 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따라왔던 유대인들, 이들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오히려 유대인들, 그 예수에 대해서 저항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은 예수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가 하셨던 말씀과 그가 보여줬던 행적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흔들고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또 불편해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나타난 이야기들처럼 왜 예수가 자신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면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는지, 또 안식일에 밀밭을 걸으며 그 이삭을 자르는지, 아니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그 등등에 대해서 그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를 처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상한 점은 그들도 한때는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환호했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셨던 말씀과 예수의 행적이 그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자 매우 분노합니다. 정말 예수가 놀라운 그 힘으로 기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의 모습은 매우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흔드는 샌님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외치지만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 병들고 배고픈 자들, 비천하고 힘없는 자들과 어울리는 예수의 모습에서 그들은 약함과 무기력함만을 보았습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새 시대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때 예수에 대해서 환호하고 정말 그를 환영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그 예수에 대한 그 예수에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그들은 그 일을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용기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예수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마음만 먹었다면 그때 얼마든지 예수를 잡아서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고 사람들의 소요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따르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하고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우 유약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컴컴한 밤에 소리 소문 없이 몰래 예수를 잡아서 해치우고자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매우 비열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 굴복하고 힘에 지배당하는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도 그런 힘과 능력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반대로 죽음과 부활 그런 아주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아니, 그런 방식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해하는 다른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악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들은 예수의 말씀처럼 그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는 속할 수 없는 그리고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유다와 유대인들처럼 예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악의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매우 연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아주 옆에서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이며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섬기며 주와 함께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 예수를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저녁에 만찬하시면서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믿음과 충성을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분명 그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 있지 않나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겐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 잘못된 잘못된 방식의 밑바탕에는 그 앞선 제가 아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우실 때 내게도 한 자리 주시겠지, 내게도 한 자리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서로 높은 자리를 가지고 다툼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무언가 예수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아니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역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였나 봅니다.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였나 봅니다. 악한 세력을 한순간에 괴멸시키고 의로운 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였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겐 힘과 능력, 그것이 중요했나 봅니다. 예수에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모두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이 아니라 무저항,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대변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약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아주 연약한 방식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자신의 죽음이라는 매우 약해 보이는 그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펼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에 굴복당하고 악한 세력에 무너져서 그냥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죽음이 있어야만 그 죽음의 강력한 악의 권세를 꿰뚫고 진정한 승리의 부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께서
죄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의 다른 측면은 예수께서 직접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아주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고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께로부터 매우 가까이에서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생소한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지는 불행하게도 아주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을 유발합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많은 실수와 그 충동적 행동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칫 이것은 아주 맹목적인 충성만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51절과 52절. 그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로 인해서 제자는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계획 앞에 칼과 폭력으로 그것을 저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지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한다는 점이겠죠. 무력,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도전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폭력으로 그 일을 저지하려 했던 모습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세속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나요? 힘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면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은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피해 달아나게 되는 거지요. 마치 그날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유대 무리를 피해서 달아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불신의 저항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그 부활의 구원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그 무지로 인한 과잉 충성의 모습도, 그 모두가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근거한다는 거죠. 힘과 능력, 그것이 우리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에는 매우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해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예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바로 이 점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것은 분명 오늘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힘으로 해결하면 참 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참 쉽지 않았을까요? 굳이 죽지 않아도, 굳이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힘과 지위를 이용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이루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신다면 전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을까요? 기독교를 정말 너무나 쉽게 널리 퍼뜨려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쉽게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솔직한 대답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셨는지, 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겠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힘으로 대항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좌절해서 그것을 피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지요.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의 잔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묵묵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하셨던 그 기도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많은 순간 무지하기도 하고 과잉적으로 충성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의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가 그들 앞에 남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가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우리가 그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예수를 따라가기로, 예수를 믿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했던 우리라고 해도 바로 눈앞에서 예수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었겠지요. 내 모든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예수가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치 그날 제자들처럼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늘 우린 그것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많은 부분에 적용되는 거지요. 자, 처음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땅의 삶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기에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다를지라도 주께서 이끄시는 삶이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주님 꼭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샀던 복권 안 맞아도, 내가 오늘 원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사는 집이 너무 조금해서 불편하고 불안해도, 내 삶의 모습이 그리 형통하지 못해도, 성공가도를 달리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열심히 정말 일했지만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한다 해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오늘 또 시험에 떨어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계획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삶의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어제 저녁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황정환 안수 집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자기 모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죠. 가족들도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했고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가서 남은 가족들을 보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슴만 먹먹하고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환이라고 부르니까 정환이야. 이별하는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힘든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으니까 정말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힘든 건 뭐겠어요? 남아있는 가족이겠지요. 젊은 아내, 아직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머니, 그 가족들이 우리 황정환 안수 집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황정환 안수 집사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고, 남은 가족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건 제발 그 가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믿음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비록 마음이 다 가진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설 때, 그게 너무나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저항하고 마주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다 용납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겠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또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 가득했던 옛 세상을 끝내고 그 자신의 참된 생명이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은
온 인류의 대표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 앞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그것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것이 지배한, 그것이 가득 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섬김으로, 약함으로, 낮아짐으로 세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죽음이란,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새 생명에 넘치는 삶의 길을 우리 앞에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 그것이 우리 앞에 그것을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황정환 안수집사 가족들에게 제가 가서 그 얘기를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주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몸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주님의 성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우리 예수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순종하심을 보임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는 나눠드린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이 다가오도록,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힘과 능력, 내 생각 그것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다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모습이 주 앞에서 너무 처절하게 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너무 달라서, 내 뜻과 너무 달라서 내가 오늘 그것을 다 받아들이며 주를 향한 믿음을 굳게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믿음 잃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게 오늘 이렇게 살게 하셔서 그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믿음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보내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놀라우신 그의 그 사랑, 그 무엇도 부족하지만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다시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날을 기대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감격함으로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며 기쁨과 정성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앞으로 주님께 더 큰 감사와 정성의 예물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질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